메뚜기 재앙이 죄악 때문에 옵니다. 메뚜기가 와서 온 나라를 휩쓸고 가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죄는 사람들이 졌는데 짐승들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도 굶어 죽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이 메뚜기가 다 먹은 것으로 인하여 손해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며 땅이 다시 싹을 내고 과실들이 다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너희 창고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원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이방 군대가 와서 너희들을 그와 같이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함으로 이제 그들이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고, 또 나팔을 불어서 송해로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어른들부터 어린아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모든 걸 다 면제해주는 결혼한 사람까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서 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심판의 날이 됐을 그때에도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날이 돼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예언들이 나오면 대부분 예언들은 이중성을 띱니다. 그 당시에도 일어나면서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것이라는 이중적 예언을 다 담고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거기에는 반드시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징벌,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받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이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성취됐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요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성취됐다면, 요엘에게 말씀했거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고, 그게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오늘 이 말씀은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약의 오순절에 성취되는데, 이 오순절에 성취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전혀 힘썼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본토에서 들었던 언어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던 사람들은, 쟤들은 갈릴리 출신이야, 쟤들은 배운 것도 없어, 쟤들은 무식해, 쟤들은 어부였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15개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쟤들이 외국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저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쟤들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중얼중얼 하면서 막 그러는데, 쟤들이 지금 술 취한 모습은 아닌데 꼭 술 취한 것처럼 어떻게 저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쟤들은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가 제3시에, 유대인들이 시간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거기다 6을 합치면 돼요. 6을 합쳐서 12가 넘으면 오후고 12가 안 되면 오전입니다. 여러분이 산수 잘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3시에다 6을 합치면 오전 9시겠죠. 12, 12가 안 되니까. 오전 9시에 무슨 술이 취해 있겠느냐? 이들은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여호야서 2장 28절 말씀부터 쭉 인용하면서 보내면, 여호와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예언적 말씀이 지금 성취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그 성령 충만을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간증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역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자신과 여기 있는 120명에게 그 성령이 지금 임했다.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걸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맞는 거죠.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베드로에게 성취됐다면 그 성취된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2000년 전의 약속이 우리가 구했더니 주님이 주셨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나도 찾았더니 찾아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간증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뭐로 우리는 아브라함 책을 읽습니까? 차라리 사극을 보지. 이삭이 복 받은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뭐로 이삭을 읽어요? 연속극을 보는 게 나을 수 있지. 그런데 연속극을 아무리 보거나 사극을 아무리 보거나 그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왜냐?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구약에 말씀하셨든지 신약에 말씀하셨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손들 속에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히 요엘이 그렇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고 예언한 것처럼 그것이 베드로에게 성취됐다고 베드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해서 내게도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성취됐다고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왜 요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알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자기들이 보던 보통의 모습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가 보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데 이 요엘서의 예언을 보면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다릅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왜 그러냐면 이 예언은 모두 다 이중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특특특입니다. 특특특.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특특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위해서 특정한 시간 동안 머물다가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A라는 선지자에게 B라는 사명 때문에 C라는 시간 때문에 머물다가 그게 이루어지면 성령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성령님이 영영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제가 붙인 겁니다. 그냥. 그 영영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정과 여종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너희의 늙은이들에게 그 말씀을 보면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불문이 있고, 그래서 나이 불문이 있고, 언어 불문이 있고, 그리고 국가 불문이고 다 불문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하나 더 있네요. 얼굴 불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의 영은 뭐냐?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은 뭐냐? 그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무시했습니까? 그들은 우리 팬들하면 수도권 출신이 아니에요. 저 총구석 갈릴리 촌놈들이 거기에서 나왔고, 어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고 무시하는 촌놈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그 그림자가 닿으면 병든 자들이 치료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그 환자들에게 닿게 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끌고 올 정도로,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본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볼 때, 성령 충만한 우리를 보면 약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들 뭔가 좀 부족한가, 이렇게 보여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뒤떨어져 보여야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약간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고, 절대로 포용할 수 없는 것도 포용해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쟤들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야 이게 진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믿는 사람이 더해. 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들은 성령 못 받았어. 쟤들은 성령 충만하지를 않아.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사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게 전부 다 뭔 일을 얘기했냐?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술로 비유한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기서도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지배력 때문에 그래요. 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술이 사람을 지배하면 벌써 얼굴도 표시가 나죠. 걸음걸이도 표시가 납니다. 말투도 표시가 나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다 표시납니다. 냄새까지 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는 삶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지. 성령에게 순종도 안 하지. 성령이 우리에게 죄 졌을 때 탄식하더라도 그 탄식을 무시하지. 성령이 어떤 우리에게 보고 듣는 것을 깨달음을 주셔도 그걸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지. 그러면 구약에는 떠났는데 신약에는 그러면 침묵하십니다. 성령님이 침묵하시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멘을 잘 안 나와.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계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성령님이 뜨겁게 감동하셔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쓰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희를 인치시고 너희를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넣어주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동안은 늘 예수님이 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런데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심판의 날이 복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 성취를 말하는 이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 징조까지도 다 얘기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베드로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그러면서 예언은 이중성이라고 그랬죠. 이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하느냐? 주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는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게 되고 다른 사람은 그 심판을 받아서 징벌을 받게 되고 진노를 받아서 망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에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베드로는 성령 받으니까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종말이 왔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21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 되셨음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마치 도마가 시인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한 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을 너희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재림의 날짜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재림이 오실지.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한 이 징조, 이 기사, 이 이적이 주님 재림하실 때는 지금 투르키의 지진이나 시리아 지진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심판의 날에, 진노의 날은 그 한 사람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는 그런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구원받은 강도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맞이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었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멋진 것인지. 저는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영접시켜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연결돼가지고 예수를 가서 딱 영접하자마자 몇 분 안 지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그 영접할 때 그 숨을 몰아쉬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복이고, 그 숨을 몰아쉬면서도 이 복음을 전해질 때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이 임종할 때 그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정말 그런 그 임종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하는 모습,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걸 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상급을 보면 가장 상급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게 어디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복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